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삶이 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되 아주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단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물질관, 경제관, 이 경영관, 이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립해 놓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정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꾸 이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만드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최고선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물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저축왕 그 시상식에 어떤 사람이 1등 했냐면 아주 가난하게 막노동을 하면서 아주 적은 그 푼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1년 동안에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5만 불을 모으게 됐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계획이 뭡니까? 다음번에는 1,0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5만 불이 아니구나. 얼마예요? 5천 불이구나. 이 1,0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 1,000만 원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2,000만 원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자가 실망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면 돈을 모으는 데만 목적을 두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이런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이 이것은 필요하지만 안 좋다. 너무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돈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게 될 때 결단코 이렇게 이 잘못된 그런 물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물질과는 결단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은 물질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청빈 사상과 청부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빈 사상, 청부 사상은 뭐냐? 바로 이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청빈 사상은 뭐냐?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바로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청빈하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로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 의사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절대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바로 복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정말 돈을 아껴 쓰고 나름대로 청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성도들이 돈 빌리러 돌아다니고 매일같이 걸식하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달프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물질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 경제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립니다. 이거 물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물질을 구하면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이게 또 뭐 너무 부자가 되는 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든다는데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물질에 대한 이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물질 부분에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궁금하고 답답하고 묶여있던 부분이 있으면 자유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물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쓰임을 받도록, 이 물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도구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가장 최고의 이웃사랑은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한 일, 선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인.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선한 일, 거룩한 일은 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을 그냥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왜 나한테 물질을 줬느냐?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봄. 고아와 과부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물질을 주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손이 펴져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예?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어느 만큼 많은 영혼을 살리고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많은 선교 사업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 귀하게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온 거지, 어디서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보람된 그런 축복된 삶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물질을 잘못 쓰게 되어지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용도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물질은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물질은 중성과도 같아요.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악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바로 그 주신 그 물질을 왜 주셨느냐, 이 목적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도가 변질되어지면 결국은 그 물질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해악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저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벌써 마음 문을 닫고, 어떤 분하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자기가 처음 정말 예수 안 믿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나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 멜로디랜드에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찾아갔대요. 가서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에 김광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갑이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빨딱 일어나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사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그만큼 영향력을 주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답답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던 그런 이 물질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 자유하게 풀려지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 물질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 부자가 됐다,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그랬을 때 왜 교만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된 걸로 착각할 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물질을 갖게 되면서, 내가 원래 물질이 없었을 때는 겸손했는데 내가 물질을 갖게 되면서 교만하게 됐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 마음을 갖게 됐느냐?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 두 번째는 돈이 있는 것이 곧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착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은 물질을 가진 것뿐이지, 내가 절대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돈 하다 보니까 약간 동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좀 낫지 않냐 말이야. 이런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은. 그러니까
모든 것 가지고 내가 한껏 내 멋대로 살 것 같고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그런데 그 조그만 물질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예?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벌써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게 축복입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 물질 축복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 축복을 받기도 전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자마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교만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돈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죄의 길로 이끈다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오늘 9절 말씀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불의한 사람이 가진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내가 물질을 가졌는데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정말 바쁩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그러면 그 사업이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참 감사한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그 물질은 결국 그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밀수하고 부정, 매춘, 마약,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 때문에 생겨진 거 아닙니까?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그 가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종이 받지 않은 그 예물을 자기가 거짓말로 속여서 그걸 받다가 문둥병자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물질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초창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내 가족이 정말 힘들었어도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늘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 봉사는 다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꾸 어카운트가 늘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이 물질을 얻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지나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큰 집을 사놓고 정말 아주 뭐 너무너무 대저택은 사놨는데 어디서 있는지를 몰라. 서로들 만나기도 힘들어. 가족들끼리 차도 그렇게 좋은 차들 5대 6대가 있어요. 무언가는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멀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가졌던 모든 것들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쫓아가면 절대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돈 쫓아가다 보니까 좋은 친구 다 잃어버리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원망하고 원수 만들고, 돈 쫓아가다가 보니까 결국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 쫓아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한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거는 근심거리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뭐 바빠가지고요, 제가 뭐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근심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재물은 근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물질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는 계속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근심이야. 계속 근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한국에도요, 지금 그 한국의 굴지에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총수들이 감옥에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다 그런 거죠. 결국은 물질 쫓아갈 때 그 비극이 그냥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는,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백성들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껏 들여졌을 때, 선교지에 지금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 헌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값지게 드려진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업을 하는 게 물질이 있어야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선교사님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받아도 선한 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할 때 그 물질은 가장 요긴한, 가치 있는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에 다녀오면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도 베네수엘라도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야간 은퇴하시더니 더 담대해지신 거죠. 터키에도 신학교를 세우고 페루에도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건물 알아보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면 그건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냐? 성도님들이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일이 선한 일이냐 선한 사업이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선한 일이냐 선한 사업이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물질이 내가 사용하는데 이건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것은 정말 선한 일이 아니야. 그것은요 그 물질 자체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었으면 도박판에 가지 않을 텐데, 물질이 없었으면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인데, 물질이 없었으면 엉뚱한 짓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은 다 뭐냐면요 그 사람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청빈하든지 아니면은 청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청빈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청빈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업하면.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스스로 절제하고 바로 저는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의사로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땅에 갈 때 이건 절제된 겁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아껴 쓰고 더 가난하게 돼서 더 절제하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도 있고, 그 외의 성도님들은 청부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전념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이 복음 사역, 선한 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청부한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스스로 저는 깨끗한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냐고. 주님이 지셨는데 자기가 무슨 가난을 입으면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려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재물이 교만하게 만들고,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재물 때문에 근심이 오고, 재물이 하나님이 돼서 엉뚱한 인생이 될까봐 저는 물질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물질이 차라리 없었던 게 나을 뻔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저 사람 물질만 없었으면 겸손한 건데, 물질만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는 건데, 그 조그만 물질 때문에 교만을 떨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야야, 물질은 그냥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선한 일, 선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물질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담대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또 물질을 줘도 이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 재단을 허락하신 것은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여한 없이 무제한으로 마음껏 평생 선한 일, 선한 사업,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업가들, 그러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모델을 한 명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집이 가난했냐면 정말 공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갖은 막노동 모든 잡은 다 가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철도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농장을 하나 샀는데 이 농장에서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때 그 물질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이 철강 산업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 이 미국의 최고의 부자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이 재물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좌우명이 뭐냐면,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93세까지 살면서 그의 전성기에 돈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 시가로 2,980억 달러나 돼요, 재산이.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아요. 여러분하고 상당히 멀죠. 2,980억 달러. 지금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야? 82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까지 이제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전역에 도서관만 2,500개를 세웁니다. 25개가 아니고 2,500개, 2,500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올겐 있잖아요. 이 올겐을 3,000개 이상을 교회 올겐을 기증을 하고, 또 이 케네디 멜론 그 대학을 세웠죠. 그 다음에 또 시카고에 또 대학을 세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면서 그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이 얼마냐? 2,500불. 그러니까 쓰고 진짜 여한 없이 그 엄청난 2천억 불이 넘는 이러한 재산을 정말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쓰고 간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교회의 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엄청난 공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결국 많이 쌓아놓고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물질 주셨느냐?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쓰라고. 그렇게 쓰여졌을 때 그 물질은 정말 빛나는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은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기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작정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달란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영혼들을 살리며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그런 인생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전도왕 삼총사가 있습니다. 안강자 권사님, 양경애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 이 세 분은 그 중에 양경애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던 분이에요. 이 제일 많이 전도한 분이 안강자 권사님인데 적어도 1년에 1,000명 이상씩을 인도를 한 분이, 이 세 분들은 1,000명 이상. 오늘 좀 수준을 많이 높였습니다. 근데 이 안강자 권사님은 20년 동안 5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5시간씩 전도했답니다. 근데 이 안강자 권사님을 전도한 분이 양경애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전도한 분이 자기보다 더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 양 권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했지만 전도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매일같이 전도 나가는 것입니다. 조정희 권사님, 이분은 365일 1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무조건 전도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도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이분들이 큰 부자는 아니라도 어쨌든 물질만 생기면 그 물질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마음도 부자, 물질도 부자, 인생의 부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선교할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도와줄까? 남을 좀 살려줄까?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이 내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그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자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허다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